오늘 함께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3장 1절 먼저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 교회는 이 사대라는 지역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사대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최대의 금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금을 많이 생산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금 생산지로 고대부터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아주 부유한 부자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사치와 그런 이 방탕과 낭비와 이런 소비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페로모스라는 강줄기변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 살기에도 아주 쾌적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그 지역 자체가 이 로마 시대 때에도 분봉 왕들을 세워서 지역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에 비유하면은 각 주와 같은 곳들을 각국 지방을 나누어서 주와 같은 곳들을 세우고 그곳에 주지사가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독립된 지역들을 나누고 거기에 분봉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그 이스라엘의 한 분봉 왕이었던 것처럼 이 사대가 있는 지역에도 이 리디아라는 그 왕국이 세워져 있었고 그 왕국의 수도가 이 사대였던 곳입니다. 사대. 그것은 금 생산으로 인해서 늘 부가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부가 넘치는 동네,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 또한 강도 흘러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임과 동시에 또한 금이 많이 생산되어져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대 지역도 많은 패권 다툼의 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그 전에 또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여러 왕들이 결국엔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해서 지배당하는 그렇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곳, 부귀영화가 있는 곳에는 열방들이 호시탐탐 노리게 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부귀영화가 넘쳐나는데 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는 그런 반대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곳에는 늘 종교적인 성향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대표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또한 그 수많은 신전들이 그것 또한 사대 지역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이 사대 교회에 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대 교회의 행위를 보고 이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지 못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말하지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입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믿음을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오른편에 구분되어지지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왼편으로 구분되어져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이 성향 때문에 종교적인 성향으로 예수를 믿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 천국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들은 바대로 지키라. 계명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을 율법주의자처럼 지킨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은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날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무병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 생명을 주께서 거둬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다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어느 때 가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름 받는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흰 옷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5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주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옷을 빤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에다가 옷을 빻는데 흰 옷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붉은 피에 빨게 되어지면 붉어지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물리적인 피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정결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해진 자, 그리하여 그의 삶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기움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 흰옷 입은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기는 자의 삶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과 악한 것들, 더러운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온 힘과 온 마음과를 다하여 사랑하여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럴 때 진정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친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 이는 내 피로
저를 정결케 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흰옷 입은 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곧 천국 문이 열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사대 교회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은 이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 성취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알량한 종교적인 본성입니까? 그런 것은 결코 주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나도 말씀을 내 육신으로 변화시켜 내 육신의 삶에 온전히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도 이기는 자로, 흰옷 입은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 주님이 내가 너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흰옷 입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